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눈을 열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잘하는 것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재능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찾아주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전공을 살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날 때가 인생 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정상인 줄 알고 어떤 등산가는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곳이 정상의 봉우리가 아닌 거예요. 또 탐험가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극지에 가는 탐험을 하는데 극지인 줄 알고 정말 사력을 다하여서 갔습니다. 아, 여기가 극지구나 했는데 거기가 극지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실패가 되어지는 최고라고 생각했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 실패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발견되어질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포스트잇 같은 것도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또 얻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실험으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렇게 착각과 오해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분야를 무엇으로 생각할까요? 어떤 분야의 삶을 살든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최고의 그 분야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전공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전공은 달라도 그들에게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나는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또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뛰어난 직업 정신과 동시에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곧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요, 구원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천국 가는 소원을 그들은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인물들과 연관되어진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가 있지요. 또 아브라함이 있지요. 이삭과 야곱,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 또 요셉에 관한 것.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줄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있고요. 기드온, 그다음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렇게 그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 그리고 그와 사건이 연결되어지는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있죠. 노아의 대홍수의 사건들이라든지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또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이런 사건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사건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인물과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과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것을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영생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생을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곧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누군가 빨래를 해주고 밥도 해주고 또 정리정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필요해요.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 주고 용돈도 넉넉하게 줘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결혼은 아주 끔찍한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성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라요. 하나님을 떠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직책 때문에 때로는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또 분위기가 내 정서에 맞아서 또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문자와 표면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제사 이거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반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고 악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사람과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둠빔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역할이 그 우림과 둠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이런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길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첫째 날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보면 자신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세가 뛰어나다, 다윗이 대단하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은 전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주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주연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연이십니까? 그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어디에서 오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일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막과 제사와 법궤와 또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죽여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인물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거짓 교주 이만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반석의 생수 사건이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사건이요, 나일강의 모세의 사건이 죽음의 강에 자신을 던지우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사기꾼이라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책망하고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조물주이신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때 그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조롱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고도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때문에 봉변을 당했고 창피를 당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언,
예표된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자기의 온몸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말한 것, 예언자들이 말한 것,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야채를 가지고 100명의 생도들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외면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명언집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필요 없는 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도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목숨을 걸고 찾는 겁니다.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됐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디에서 오셨나? 어떻게 사역하셨나? 무슨 기적을 베푸셨나? 이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좋은 책으로, 교훈의 책으로 이해한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건이 구약에 나옵니다. 다윗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지만 골리앗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막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그런 인간의 한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진리, 생명, 영생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연구하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천지를 빛으로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다
타락하여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낼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타락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쉽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하고 아둔한 인간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심판받을 행동이고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접할 때 조상들의 이야기요 또한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은 매우 뛰어난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상들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담아놓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에 관한 그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구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바울이 놀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뭘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눈이 열린 겁니다. 성경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에 자세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였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확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그 탄광 속에서 마치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그 환희와 확신, 이것 때문에 그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삶을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최고의 기쁨과 보람과 감격,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뚜렷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과 같은 사람들, 또 예수님께 돌아왔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최고의 축복의 길을 걸어간 반면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멸망의 길에 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착각을 합니다. 종교도 착각할 수 있고요. 신앙도 착각할 수 있고요. 성경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읽어오던 성경도 착각하며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내자가 되어져야 될 성경이 오히려 지옥의 안내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성경에서 발견한다면 예수 충만한 삶이요 천국이요. 이제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읽어야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못 잡아요. 그런데 나침반과 지도가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나침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도가 가리키는 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해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건으로 이해하여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인물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유대교와 천주교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중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영생을 얻는 종교입니다. 더 이상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어거스틴과 갈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 성경을 읽고 때로는 암송하였어도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시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었던 무제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으로 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거장으로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암송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하여 체구가 되고자 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며 성경을 읽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읽었던 이 무지하고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소경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된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영적 거장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상하게 세세하게 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